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죠. 농경 시대에는 맥주 감사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짓지는 않으니까 보통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7월 첫째 주로 보내면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은혜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각자의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세상보다 훨씬 많이 하죠. 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실까? 심지어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실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인생이 늘 행복할 수만은 없잖아요. 늘 기뻐할 수만은 없잖아요. 근데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비슷한 조건에서 별로 그렇게 행복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많으면 그때도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괜찮은 조건인데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행복해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보통 행복하고 가까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일이 있으면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슬퍼합니다. 근데 행복하고 거리가 먼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굉장히 덤덤하게 반응합니다. 희한하죠? 굉장히 다른 사람은 막 뛸 듯이 기뻐하는데 덤덤하게 반응해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덤덤하냐? 또 그건 또 달라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죠. 내면의 길이 그렇게 나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덤덤하게 반응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면 상당히 삶이 힘겨운 색깔의 삶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다. 좀 어떻습니까?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린 시절의 상처라든가 혹은 잘못된 교육이라든가 그런 가운데 그런 마음의 길이 놓여져 있을 때 그 길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그 길을 바꿔서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 기뻐할 줄 알고 그리고 감사해라. 그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적절하게 슬퍼할 줄도 알아라. 그런 걸 통해서 좀 사람이 건강해지고 온전해지고 참다운 행복에 이르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세계는 무의식적인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반응을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덤덤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도 매일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 뭘 자주 쓰냐면 감사일기라는 걸 써요.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감사일기에 기록을 합니다. 평범한 일들이에요. 오늘 맛있는 식사를 해서 감사하고 누구하고 좋은 대화를 나누어서 감사하고 힘든 대화를 나누었지만 낙심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렇게 자꾸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서 온전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끼고 행복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누군가는 이 예배의 자리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근데 못 나오셨어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만 해도 몇 분이 계시는데 병원에 계셔가지고 혹은 수술을 하셔가지고 전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계셔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도 평범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수술하고 누워있으면 이 자리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갈망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에서처럼 마음껏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그리워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 모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근데 이제 이 감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곁에 좋은 동료들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감사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좀 갈등도 생기고 아픔도 생기고 또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꼭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고 축복이라고 느껴지지만은 않을 그런 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철학자 가운데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슴도치가 이제 그런다고 그러죠. 겨울에 추워가지고 온기를 이렇게 바래가지고 서로에게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접근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접근을 하는데 서로 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떨어지고 나서는 또 추우니까, 외로우니까 가까이 갔으면 좋겠는데 가까이 갈 수 없는 자의 고민, 딜레마, 이걸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하죠. 어쩌면 고슴도치 이야기는 우리의 이 만남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다 보니까 상대방에게도 가시가 있네요. 나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아프고 상대방도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어지고 나니까 또 외롭고 이렇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그러한 만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한 면을 분명히 말하죠. 그렇지만 좀 염세적으로 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만남은 분명히 축복된 만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이렇게 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짐을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앞에서 나눈 내용인데 이 절기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그렇게 매이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매이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짐을 내가 같이 져주는 거, 이렇게 감당해 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한번 등산을 예로 들어보면 여러분, 등산하는 것이 보통은 좀 즐거운 일이잖아요. 여러 명이 등산을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설악산 같은 데 간다고 했을 때 각자가 배낭이 있죠. 뭐 가서 1박이든 2박이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배낭이 제법 무겁겠죠. 근데 이제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까지 배낭 정도야 얼마든지 메고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버겁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매사가 그렇듯이 어떤 그룹이나 어떤 일이든지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근데 등산을 하는데 뭐 배낭 정도 20kg, 30kg 가볍게 메고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허덕허덕 올라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너는 왜 이렇게 못 걷냐? 너 방위 출신이지? 이렇게 만약에 비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방위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속에 막 비난하고 싶은 불만의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이게 강한 사람이겠습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강한 사람은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 짐을 내가 같이 짓게. 그리고 같이 지면서 그렇게 멀지 않아, 조금만 더 같이 힘을 내서 걸어가자. 이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짊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갈등이 어떻게 생깁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 핍박할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면, 그러면 거기에 온전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너희들은 신앙생활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식인 거냐? 한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1절과 2절과 3절을 보시면 공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기쁘게라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첫 번째 어떤 방식이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재미로 살아가잖아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있으면, 힘이 좋은 자가 있으면 힘이 약한 자를 짓누를 때가 많죠.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물질이 적은 사람 앞에 과시할 때가 있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적은 사람 앞에서 뽐낼 때가 있습니다. 자랑할 때가 많은 거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알바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대학생이 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 행주질을 하다가 행주를 딱 했는데 기름이 튀겼대요. 기름이 튀겼는데 명품 핸드백에 튀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명품 핸드백이 디올백이라고 하네요. 그 디올백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알바생이 그 핸드백 주인에게 자기 전화번호를 주면서 내가 그 세탁비는 물어드리겠다 그랬는데, 다음날 청구서가 왔는데 700만 원. 700만 원이에요. 디올 핸드백이 700만 원 하는가 봐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SNS에 올리고 막 이렇게 주고받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알바생이 그거 뭐 알바 한 달 해가지고 한 100만 원 벌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개월을 다 물어줘야 돼. 하나도 못 쓰고. 명품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자칫하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과시를 하고 무시를 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강하게 될 때 그거를 과시하면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생긴 선교단체 가운데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뜻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시죠? 조이가 이렇습니다. 지저스가 퍼스트고 어더스가 세컨드고 유가 서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고 이웃이 둘째가 되고 나 자신이 세 번째가 될 때, 마지막에 될 때, 그때 참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아유, 그냥 그 말장난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이게 참 기쁨이라는 걸 알아요. 강한 자가 말이죠, 내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 때 한번 그렇게 살아보신 적이 여러 번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물질이나 힘 과시하면서 잘난 맛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진짜 기쁨이 있던가요? 마음속에요 이상하게 공허감이 옵니다. 희한합니다. 이상하게 공허감이 와요. 그리고 불안함이 생기고요. 희한하죠?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뭔가 잘못한 것은 죄책감 비슷한 게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를 섬기면서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가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기쁘지가 않다니까요. 희한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갑니까? 계명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서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도 이와 똑같은 것이 있는데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성경을 요약한 그냥 핵심적인 두 가지로만 요약하면 이거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그러면 진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먼저 기쁘게 하려고 막 애를 쓰면 기쁨이 있을 것 같아도 공허가 온다니까요. 근데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사랑하다 보면 이상하게 기쁨이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신앙이 좋으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서 중병 진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중병을 받든 중병 진단을 안 받든 자연적으로 죽든 결국은 죽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정말 너무 죄송하더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대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을 위하여서 살아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오진 않았고 오직 성공을 위하여서, 목회 성공을 위하여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자기 양심의 솔직한 고백이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번만 좀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악한 짓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지만 너무 내 자신의 인생에만 집중하고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좀 이웃을 위하여서 살고 이웃을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여러분 어때요?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며 살아가면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아마 이분처럼 느낄 거래요. 야, 너무 나는 나하고 내 가족밖에 몰랐구나. 내 이웃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진짜 없었구나.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할 때, 그때 진정한 참 행복에 이르는, 참 기쁨에 이르는 길이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한번 4절 보면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어떤 식이냐면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성경에 가져다는 위로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려고,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러한 기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기록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많은 예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물질이 많아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물질이 많아지는데 뭐가 역사하냐면 분열의 영이 역사합니다. 가난할 때는 사이좋게 살다가다가요, 물질이 많아지면 싸우는 가정이 많아요. 교회가 가난할 때는 서로 사이가 좋다가 교회가 돈이 많아지잖아요, 갈등이 심해집니다. 희한하게. 그런 물질이 많은 곳에 분열의 영이 역사하기가 쉬워요. 그걸 늘 조심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가축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동과 롯의 목동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고륙인데,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싸우는 게 이게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 우리가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라. 네가 선택해라는 거예요. 네가 좌를 하면 내가 우를 선택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더니 롯이 가만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같이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삼촌 내가 저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삼촌이기 때문에 또 조카를 지금까지 돌봐왔기 때문에 네가 험지로 가, 네가 좀 안 좋은 데로 떠나,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선택권을, 이 갈등 상황에서 선택권을 누구에게 준다? 롯에게 준다. 이 갈등 상황에서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 이게요 참 놀라운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기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그래갖고 롯이요, 이제 자기 양떼 소떼를 다 이끌고 쭉 갑니다. 그 사막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고, 그 뽀얗게 일어난 먼지 속을 이제 조카가 떠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씁쓸하고만, 이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씁쓸한 마음이에요. 씁쓸한 마음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자손, 너 조카 떠나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 거지. 그때 아들도 없을 때예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려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 것이다. 지금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아, 이 티끌을 한번 세봐라. 셀 수 있냐? 아이고, 어떻게 세요 하나님? 너 못 세지?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리고 동서남북을 한번 봐봐. 네 후손이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거야. 여러분, 갈등 상황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 거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다 챙깁니다. 그러면 자기 것 되죠. 자기 것 되는데 하나님이 챙겨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챙겨주는 게 이익입니까? 내가 내 것 챙기는 게 이익입니까? 네? 답은 정해져 있죠. 이 잘 안 돼서 그렇죠,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가 자기 엄마를 따라서 사탕 가게 하는 그 엄마 친구네 가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친구가 애가 귀여우니까 애야, 사탕 네가 한 움큼 쥐고 가. 그랬더니 애가 안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라고 하는데 안 쥐니까 애가 쑥스러워서 그러나 해가지고 아줌마가 이제 엄마 친구가 쥐어가지고 주어줘요. 그리고 이제 가게를 떠나서 오면서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너 왜 아까 엄마 친구가 쥐라고 할 때 안 줬어? 쑥스러웠어?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 아줌마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 아줌마 손이 자기 손보다 훨씬 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내 손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챙기면 많이 챙길 것 같죠? 내가 이 갈등 상황에서 내 이익 챙기면 많이 챙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게 훨씬 커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내 거, 내 이익, 요즘 얼마나 각박해요. 이 무수한 싸움이 결국 왜 벌어지는 거예요? 내 거 안 놓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 정치인 사이에 이 참 치졸하게 싸우는 거 보세요. 내 거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국민이 챙겨주는 거 기대 안 해요, 그 사람들. 내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어떨 때는 싸울 때 보면 내 이익, 내 권리 내가 챙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 별로 기대 안 해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듯이 하나님의 손에 이 갈등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챙겨주시면 우리 인생에 참 복되게 돼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챙겨주시면 훨씬 많은 걸 챙겨주시더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게 되어질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건 어떤 거냐면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서로 받으라. 강한 자는 강한 자의 힘으로 억압하죠. 약한 자는 3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비방으로 자신의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뭘로 여기냐면 개라고 여겼습니다.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원래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저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거리끼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껄끄러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일하는 가운데 먹는 거, 절기, 날 이런 부분으로 갈등이 생긴 상황이에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수용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있고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있고요, 아픔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못 받아들이는 거 못 받아들여요. 근데 너희가 서로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여러분 서로 받는 거 너무 필요한 거예요. 가족끼리도 못 받아요. 어떤 경우에는 회사, 학교에 가서 동료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사, 부하 직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피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서로 받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이러는 거죠. 중국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 워치만 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20세기 초엽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중국에서 청년 시절에 이분이 선교사님 밑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어디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앞에서는 막 친한 척 하는데 뒤에 가가지고는 자기 욕을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치만 니가 그걸 들었어요. 그래갖고 막 속상해가지고 나 저런 인간하고는 같이 제자 훈련 못 받는다 이런 거예요.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선교사님, 나 저 사람하고는 같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워치만 니 청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 곁에 붙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잘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그렇게 이제 선교사님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치만 니가 이거를 막 소화해내니라고 굉장히 씨름했던 그러한 기록들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워치만 니 곁에서 그렇게 워치만 니를 거슬리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 이름도 우리 기억 못해요. 어떤 사람인지. 근데 워치만 니는 그 시절을 잘 이겨내게 되었을 때 기독교사의 아주 훌륭한 인물로 남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흠도 많고 약점도 많고 또 참 우리 자신을 볼 때 야, 참 어떻게 너는 그 모양이냐, 이런 나를요 조건 없이 받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덜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점이 많고 죄성도 강하고 참 못난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셨어요. 아멘인데, 근데 내가 힘겨워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 사람도 똑같이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유감이지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유감이죠? 네. 하나님이 왜 저 사람 똑같이 받아들이셨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는 과정이고 이게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럴 거예요. 근데요, 이거를 잘 씨름하면요 놀랍던데요, 씨름하면서요 내가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 사람 곁에 두셔가지고 뭐하냐, 키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커지기를 좀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하고만 같이 살고 싶고, 직장생활도 하고 싶고, 신앙생활도 하고 싶고, 좀 나 거슬리는 사람은 좀 지가 알아서 좀 내 곁에서 떠나가 줬으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신다는 이 섭리를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연단시키고 내 그릇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회 초기보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좀 더 품는 사람의 수가 많아져. 스펙트럼이 좀 넓어져요. 우리 타고난 그 좀 작은 그릇, 아마 우리 비유하자면 여러분 그릇을 어떻게 비유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어렸을 때 그릇은 간장 종지만 한 것 같아요. 아마 비슷할 거요. 우리 대부분 간장 종지만 한 그릇 가지고 살아가. 간장 종지. 근데 신앙 안에서 자꾸 좀 씨름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커져가죠. 아주 그냥 큰 사람도 있죠. 세수돼야만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은 작은데 자꾸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시는 과정이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받는 것이 힘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깊이 적용을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나 자신을 잘 못 받아들여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 자신을 잘 못 받아들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짓누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내 자신과 화해를 못해. 나 자신의 상처, 과거의 잘못, 또 내가 했던 그러한 어떤 미숙한 결정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내가 피고색에 세워요. 내가 검사가 돼서 피고색에 나를 세우고, 너는 이렇게 살았잖아. 너 못났어. 너 같은 거를 누가 존경하겠냐? 너 같은 거를 누가 사랑하겠냐? 의외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요즘처럼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사회에서는 물질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나를 온전하게 수용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수용했는데 내가 나를 수용하지 못하니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의외로 상당히 현대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요, 이 머릿속에만 믿는 게 아니라 이 가슴속으로 잘 쟁여놓으셔야 돼요. 내 무의식 속에서 이것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돼요. 수시로 나는 나를 못났다고 스스로 대화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은 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느끼게 되어지면서 내가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옆에 사람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있어요. 내 마음에 여유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옆에 사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의 탱크를 가득 채워야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싸웠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화해를 시작합니까? 어른과 아이가 싸우면 누가 주로 잘못을 해요? 아이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화해는 누가 합니까? 어른이 먼저 합니다. 엄마와 딸이 싸웠어요. 그러면은 딸이 주로 잘못을 하지만 누가 화해를 시작해요? 엄마가 시작해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딸이 먼저 시작합니까? 엄마가 먼저 시작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불편해요. 그럼 누가 먼저 시작해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까? 강한 자가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래되었고, 내가 어른이고,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힘이 있으면, 또 영광교회에서 계신 지가 오래된 분이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먼저 담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말을 했는데 세상에서는 확실히 그러하지만 그 해답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뭐냐면 이 본문 가운데 그 중심에 늘 키워드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담게 되어질 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 가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내 이익을 내가 챙기는 게 아니라 양보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이익을 챙겨주시도록 하고, 서로 짓누르고 비난하고 이러한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받는 가운데서 만남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복될 수 있다. 여러분, 만남이 복이 되어지면 그게 행복입니다. 만남이요 갈등 속에서 정말 미워하면 지옥이 따로 없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성한 곳이 천국입니까? 질병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만남이 진짜 복인 곳이 천국이에요. 만나면 즐거운 게 천국이에요. 만나면 정말 싫은 게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셨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의 약점을 담당하게 될 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땅히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짐을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씨름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용기와 또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만남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고 힘겨운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남을 잘 축복으로 빚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만남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2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소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준행하세. 아멘.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하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반기의 삶을 감사하고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와 또 선교 헌금과 이 모양 저 모양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물질이 있으면 그것이 힘이요, 힘을 과시하면서 뽐내면서 살아가는 일도 많지만 혹시라도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면 이를 통하여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참다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이 청지기로서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혹이라도 물질이 부족하거든 하나님이여 부한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가족 해피타임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새가족들 또 11시 예배 후에 1층 세미나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정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고 또 상반기를 결산하며 감사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또 그러한 한 주간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시 예배 끝난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우리 재직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죠. 우리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협동 전도사로 강유석 전도사님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 전도사님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뵙겠습니다. 지금 4년 반 만에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 처음 뵙는 분도 많으시고 또 그동안 저를 또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너무 참 감사합니다. 강유석 협동 전도사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간단하게 인사드리면서 역시 저는 원고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이렇게 몇 자 적어갖고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숭탄영광교회와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협동 전도사로서 잘 협동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 전도사님은 파트를 맡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구역 예배가 아닌 때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시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주로 하시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섬겨주시게 될 겁니다. 하반기에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평생을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 원로 장로님이 되시면서 또 이제 맡으셨던 부분들을 이제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신임 장로님들이 위원장이 되셔서 5개 위원회로 쫙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각부 부장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각부 부장과 변화된 것이 본당 뒤편의 로비에 보면 게시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거를 참고하시고 또 그렇게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름 사역 오늘 주보에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가 들어갔는데 참고하시고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좀 많이 8월까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이판 단기 선교하는데 우리 PPT 보여주실까요? 사이판 선교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사이판 월드미션 글로리 처치에서 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로 또 우리에게 있는 평강을 같이 나누는 이러한 귀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다음 보여주시면 몇 분이 가냐면 청년이 줄을 이루어서 30명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팀, 성경학교팀, 축구전도팀, 주방팀, 공연기획팀, 진행구매팀 이렇게 6개의 팀을 이루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가셔서 이렇게 주방 사역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로 이제 대학생 청년들이
줄을 이루면서 이렇게 사이판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역들을 하게 되냐면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먼저는 축호 정도 하게 되어집니다. 4개 조로 편성해 가지고 사이판 현지인들의 집을 방문해 가지고 전도 활동을 하고요. 초청 잔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축호 전도를 통해서 초청한 대상자들에게 우리 우슈,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있죠. 우슈 공연, 칠교 공연, 특송, 특주, 워십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식사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 한 유초등부 청소년 학생들 45명을 대상으로 3일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총 4박 5일간 사역을 열심히 하고 하루 좀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한 주간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 영광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가는 우리 청년들 중심의 단기 선교이지만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부와 봉사팀에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대학생 청년들이 많이 가니까 정말 또 더 기도 많이 필요하고 또 물질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받는 이 선교비는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총 비용은 2천만 원이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모저모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어떤 이러한 그 부분을 통하여서 이 사역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감당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후원도 해주시고 특별히 날씨, 안전 또 사명 감당하는 거 이런 거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월 15일 날 토요일 날 하루는 성경 통독의 날로 보냅니다. 오전 9시 반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밥을 간단하게 좀 드리면서 오후는 짧게 아마 오전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점심 김밥 간단하게 오후는 좀 짧게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하려고 했는데 뒤에 일정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성경학교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오후 늦게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루 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은혜 받는 날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좀 시간 스케줄 잘 조정하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짊어지고 승리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영광교회 안에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